여러 가지 세상 일에 지치고 힘든 몸이지만 또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아왔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구하는 바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겠사오니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올해 매주 성경 한 단락씩 묵상합시다 해서 주보에 이번 주 묵상 말씀을 넣어주고 그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또 심야 기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중에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오늘 그 산상수훈의 끝인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앞에 주옥 같은 말씀들,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은 보배로운 말씀, 주옥 같다고 할 때도 그 보배 주자에 구슬옥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묶어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5장, 6장, 7절을 그렇게 부르지요. 이 모든 주옥 같은 말씀의 결론 부분이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기 그러므로 하는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을 너희가 잘 들었거니와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너에게 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너희가 잘 들었으니 그러므로 그런 뜻이죠. 그러면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다 들었지요. 주옥 같은 이 보배로운 말씀, 천국의 말씀 다 들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는 것은 다 듣습니다. 이 듣는 것이 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진실로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고 행하여야 된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고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를 받고 열매를 맺고
듣는 것은 다 들어요. 행함이 없는 사람도 듣고 행함이 있는 사람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결론이 아니라는 거지. 왜 듣느냐? 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주님 가르치심대로, 천국 복음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행하는 자도 듣고 그랬고 26절에서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들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지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그 믿음이 정말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삶으로 구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런 행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나 반대로 듣고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지요? 26절에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듣고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 듣습니다. 듣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 선생도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면, 속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지 않죠. 내가 속았다 생각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나요?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상합니다. 또 괘씸하기도 합니다. 또 심하면 복수심에 불탑니다. 그런데 자신을 속이는 것은 그것은 처절한 것인데, 그건 더 참으로 비참한 것인데도 그걸 비참한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남에게 속는 것은 억울해하고 아주 분을 내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죄.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도 속는 줄도 모르고 분노도 일어나지 않고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인생을 몇 년을 살던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집을 짓는 건축가예요. 그러면 어디다 틀을 닦고 집을 짓느냐? 아주 틀을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해가지고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 주로 큰 빌딩이나 고급집일수록 기초가 더 튼튼하지요. 예. 그러나 뭐 몇 년 살 것도 아니고 대충 그냥 지낼 것 같으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튼튼하게 하지 않고 대충 그냥 평지에 그냥 이렇게 짓고 말지요. 그나마 평지 짓는 것은 덜한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와서 물이 쓸려 내려오면 그냥 그 모래는 순간 다 떠내려가고 말면 그 위에 있던 집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 또 지혜로운 건축가가 돼야 되겠고, 우리가 짓는 이 인생의 건축학이 정말 오래 가고 어떤 바람이나 어떤 풍랑이나 비바람에 홍수에도 끄떡없는 그런 튼튼한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했어요. 그걸 다 들었습니다.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천국의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값진 말씀이에요. 그것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뽑고 뽑아서 주님이 아주 핵심적인 것만, 귀중한 말씀만 선포하셨어요. 들어야 돼요. 첫째는 그 말씀을 잘 믿음으로 듣고, 중요한 것은 이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 구약에 신명기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제 곧 광야에서 난 2세들이 있어요. 출애굽한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광야에서 난 2세들이 있었어요. 그 2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부모 세대들만큼 그렇게 경험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모세가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라, 행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뭐 신명기의 율법을 다 풀어서 설명한 것이 많지만은 그냥 신명기에 그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문지방에도 문설주에도 너희 오술에도 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데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너희가 순종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순종하면 뭡니까?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거기서도 모세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은 뭡니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은 행하여야 된다.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행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대로 지켜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과제이지만 우리가 저 입구에 붙여놓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은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게 엄청난 말이기도 하지만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주님의 오늘 이 산상순의 결론적인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늘 우리 뇌리 속에나 우리 의식 속에 우리 모든 생각 속에까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것이 매일매일 확인되어지지 않고 심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삶은 보나마나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뇌시키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때로는 갈등도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 할지라도 다 그렇게 못 사는데 그 의식조차도 없고 그 생각조차도 없고 그 관심조차도 없으면 그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2세 국민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다시 신명기를 쓰면서까지 외치는 것, 행복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라, 순종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가 다 그렇게 100% 완전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도 내일도 작은 말씀 하나부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혜로운 것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그 튼튼한 집처럼 우리 인생이 복되고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반석과 모래가 대조적으로 나오지요. 성경에 보면 이 반석을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진리로 표현하고도 있어요. 말씀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고, 진리 그 자체가 곧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고, 말씀은 곧 또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져 있고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우리 인생을 세우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탄탄한 인생이 되어지고 쉽게 무너지지 않고
여기 보니까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의별 인생의 장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홍수가 납니다. 때로는 태풍이 불어옵니다. 때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그냥 온 지면을 다 쓸어가 버릴 듯한 인생의 그 풍랑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오뚜기같이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때요? 그냥 무너져서 같이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결론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야고보 선생은 이런 차원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았어요. 그거는 뭐 홍수가 나고 이 정도 아니라도 조금만 비가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시련이 있고 조금만 환란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다짐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지혜로운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걸어가고 나아가는 이 인생 전부가 복되고 정말 형통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4장, 우리 204장 찬송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재개발의 와중에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술받고 또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제거되어지고 어수속히 정상적인 회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고, 또 이런 시국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많은 분들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들 기도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어금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